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TV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20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그 악에 아주 득세했습니다. 악이 득세했습니다. 아합 왕의 뒤를 이은 12왕은 모두 다 악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하는 원리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남북을 이야기할 때에 북쪽은 지적인 부분, 이해적인 understand을 의미하고 남쪽은 의지적인 부분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우리 마음의 세계로 말하면 지적인 부분에 해당됩니다. 이 지적인 부분이 거짓된 원리, 거짓된 사상이 되어서 그 악한 왕들이 통치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완전히 정복당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유다, 아수르,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것은 그 하나하나 나라마다 영적인 의미가,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지요. 유다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인 면을 얘기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적인 부분에서의 영적인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집트는 뭐냐? 이집트. 우리가 이집트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빠져나올 때 이집트에서 빠져나오지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전의 기억이나 세상적인 요소들을 의미하지요.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넘어가야 된다. 자주 그렇게 하죠. 아수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적인 나라였답니다. 그래서 이 지식 수준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억적인 상태를, 우리 과거의 기억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은 이집트라고 말한다면, 그 과학적인 기억에서 좀 더 합리적인 기억으로 넘어가는 것을 아수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세 나라들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협력해서 일해야 된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9장 23절에 보면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주 이게 난해지요. 이게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에서 아수르로 가는 길이 트였다 이거죠. 아수르 사람과 이집트 사람이 서로 오고 가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자. 이런 것이 우리 마음속의 영적인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날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뭐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거죠. 이 세 나라가 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나의 소유 이스라엘아, 내가 손수 만든 아수르야, 내 백성 이집트야. 이게 각 나라나 어떤 물질적인 형상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내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죠. 내 마음의 영적인 의미를 얘기합니다. 내 마음속에 이집트, 내 마음속에 아수르, 내 마음속에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죠. 과거의 기억, 그 기억을 통한 이성적인 합리성, 그 다음에 영적인 이스라엘,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다.
아수르라고 하는 게 어떤 이성적인 그러한 지식을 의미한다고 했는데요. 그런 지식이 어떤 인간적인 추론이나 인간적인 계산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무진회를 썼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영적인 세계를 공격하는 거예요. 종교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종교에 대해서 논쟁하는 겁니다. 예. 이런 거짓된 추론과 이런 논쟁을 가지고 막 공격을 해대는 것이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포로로 잡아갔듯이 마치 영적인 마음을 다 사그러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졌어요. 완전히 아수르에게 정복을 당했습니다. 예. 우리의 지성이 완전히 굴복당했다는 거죠. 거짓된 추론 앞에, 거짓된 사상 앞에 완전히 우리의 영적인 지식이 무너진 겁니다. 예. 버티지를 못한 거지요. 예.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멸망을 당했지만 남쪽, 남유다는 아직 이제 버티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는 선한 왕이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우상을 다 철거했습니다. 산당까지 다 철거해 버렸습니다.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더 높은 곳에 세워놨고 자기 만족적이고 자만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그걸 다 무너뜨렸어요. 다 무너뜨렸어요. 예. 그래서 히스기야는 선왕으로서 블레셋 쪽을 강하게 휘어잡았습니다. 예. 블레셋도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블레셋을 우리가 보통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리기를 행함이 없이 입으로만 떠드는 신앙, 말로만 지저귀는 그런 신앙을 얘기할 때 블레셋이 나를 침공해 온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첫째 왕 사울이나 뭐 요나단도 그렇지만은 그 블레셋 족속에게 완전히 이제 죽임을 당하죠.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어떤 추론을 이겨보려고 애를 썼다 이거죠. 영적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인간적인 추론이나 어떤 그 논쟁이나 변론이나 이런 것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그 아수르 왕에게 이제 성전의 금, 은, 성전의 문, 기둥에 바른 금까지 거두어서 선물해 줬어요. 환심을 살려고. 이게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세상과 타협을 시도했다는 거죠. 이렇게 좋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신앙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원리와 자꾸 타협하는 겁니다. 아마 좀 자기의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얻은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악과 타협하고 아무리 협상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만 더 커질 뿐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좀 쉬었다 가지 오늘은 예배를 좀 쉬지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하다가는 결국에는 교회를 나가지 않는 거라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충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예언자의 말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100%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적 가운데서 유다 왕국을 아수르로부터 구해 주셨습니다. 그 성경에 그 아수르 군대들을 다 완전히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주의 계명을 지키면 어떤 거짓된 추론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다. 변론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런 뜻이지요. 히스기야가 이제 심하게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종량이 들었는데 종량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어떤
악에 대한 그런 경향성을 의미하죠. 그런데 예언자가 히스기야에게 너는 병으로 인해 죽음을 면치 못한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얼굴을 쳐다보면서 주님께 기도를 하죠. 겸손하게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의 겸손함이 주님께 상달되었죠. 그래서 무화과를 가지고 거기 이제 종기를 덮어서 독을 뽑아내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주님께 겸손하게 매달리고 했던 이 히스기야의 그 신앙을 우리가 높이 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는데 바벨론입니다. 이걸 못 내다본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 바벨론이 막 사절단도 보내고 친구인처럼 자꾸 내왕을 했는데 이 바벨론을 아주 경계하지 못했던 거죠.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자기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자기 잘났다 이거죠. 자기가 제일이다, 자만심, 교만 이런 것들이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지성이 무너졌을 때, 방패막이 무너졌을 때 인간의 의지만 가지고서는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분별을 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고 이것을 선과 악을 명백하게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악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대비책이 없었던 겁니다. 쉽게 친구처럼 용납했던 거죠. 유다 왕국이 그래서 멸망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뻗어나가서는 유다 왕국을 결국에는 점령을 했고 주요 인물을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오직 유다 나라에는 그 땅에 가난한 자만 남겨지게 됩니다. 열왕기하 25장 12절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주님께서 산상수훈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 우쭐대지 않는 자, 겸손한 자들이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만 유대 땅에 남게 됩니다. 오늘은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그런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